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이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또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아름다운 진리를 잘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한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3절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7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4장 찬송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핵으로 가슴 터져서 싸듣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잼버 깨고 손발사슬 푸시었네. 말과 걸을 찾아서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어서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것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또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전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자전거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 위한 저희들 심령을 받아주시고 오직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참 마음과 참 기쁨으로 예배에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주님이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일제 치하에 있다가 또한 8.15 강복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또한 살기 좋은 나라로 발돋움하고 또한 자유로운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성도들 또한 이 강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로 일제 치하의 그 압박 속에 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온전히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서북교회 또한 우리 사모님과 또한 권사님 이렇게 아버지 한 주간에 또한 이렇게 아버지 부모님을 어머님들을 주님이 이렇게 소천하게 하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셨사옵는데 아버지 그 마음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심령에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서부재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서부재단이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세우셨사온데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침체 위기를 맞이하여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아버지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서부재단을 이 지역에 세운 아버지의 뜻이 있사오니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도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다시 만나 이 서부재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아버지 속한 교우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병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큰 믿음으로서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여 병 중에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병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가 주님이여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또한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전
사랑과 참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복음을 수출하고 또한 복음을 나타내는 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 또한 주님이여 김정은 정권은 아버지여 하루도 아버지 쉬지 않고 전쟁 준비에 발발하고 그 포탄과 여러 가지 전쟁 무기를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연일 아버지 포를 쏘고 연일 뉴스에 떠들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살상 무기로 아버지 하나님여 침공하고자 하는 그 야욕이 더 극심하여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저 아버지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정권을 두시려 하시는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여 속히 무너뜨리고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평화의 그날이 오게 하시고 또한 지하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속히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재단위에 주님 함께 하신과 같이 이 나라 인민족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 아버지여 세계가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전 세계에는 이단의 사슬이 너무 팔을 치고 있고 아버지 이슬람 교도와 여러 가지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교단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우리 강복절 아버지를 위하여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또한 이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이 땅에 아버지 저희 마음 심령에 떨어질 때 마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아버지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들려지는 때에 많은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감동감화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범사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범사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번 주 화요일은 광복 78주년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제가 설교를 하면서 8월 15일이 무슨 날이야, 광복절이 무슨 날이야 물어보니까 모르는데요. 광복절에 대해서 광복절이 뭔지 모른대요.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모른대요. 광복절은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광복절도 몰라 그랬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뭐 광복절의 그 벅찬 기쁨과 감격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광복절이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의 고통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생명을 바치면서도 해방, 독립 이걸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자들 중에는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도 대한 독립을 외치고 해방을 외치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광복을 간절히 소망을 했던지 심훈이라는 이 시인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시 제목은 그날이 오면, 그날은 바로 광복을 의미하는 거죠. 해방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한 독립을 의미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시 제목이 그날이 오면 이런 시입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드등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 소돔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인경은 조선시대 통행 금지를 알리는 큰 타종을 가리킵니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얼마나 이 해방을, 대한 독립을 열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국자들이 참 자기 생명보다도 대한 독립을 원하는 이런 그 절절함을 이 시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말하기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대한 독립이 되어지는 그날 천국에서도 자기가 그 소리 듣고 춤추겠다. 광복절이라는 이 말 자체가 빛 광자를 한문으로 쓰고 있는데요, 빛 광자에 돌아올 복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돌아왔다, 뭐 이런 의미로 직역을 할 수가 있겠고, 빛을 되찾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권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되찾고 회복했다, 이런 의미로 광복절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945년 우리 서 목사님은 완전히 이거 다 체험하신 분인데 아마 실감이 될 겁니다. 1945년 이 8월 15일 수요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8.15 광복을 맞아 한반도가 일제에게서 치욕의 통치를 청산하고 해방되어 국가의 주권을 되찾고 회복한 기념일인데요, 참 이날은 물밀듯이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와 눈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날, 그들은 시편 126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감격을 너무 기쁜 나머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광복을 그토록 기뻐하는 것입니까? 자유가 전혀 없는 억압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참 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역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인류의 피나는 투쟁은 곧 자유 때문에 하는 투쟁들입니다.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난, 질병, 불편, 각종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억압에서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투쟁,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의 나라잖아요. 자유 없는 나라요? 아니에요. 북한 정도 되어지면 자유가 없죠. 모든 인민들이 감시를 당하고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감시를 당한대요. 그러니 뭐 자유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가 그래도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대통령을 욕을 해도 되고
뭐 누구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마에 붉은 띠 매고 뭐 데모하고 투쟁하고 해도 뭐 사형 집행식입니까? 그래도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자, 여러분, 인간은 그만큼 다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유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자, 이 시간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한 6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첫째는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의 자유,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내용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죄에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수십 년을 도를 닦아도, 아니 평생을 도를 닦아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즉시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사망과 저주를 왜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이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죄에서 완전한 자유, 죄에서 해방, 이걸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을 시켜버리는 해방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원수 마귀에게서 자유를 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마귀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완전히 건져내어서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성령의 거룩한 신의 거듭남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부여받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해방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는 생각할 때 딱 인간을 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하나 있고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는, 마귀를 따라서 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크게 두 분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주인이 되어져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불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평안 주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쥐가 읍내쥐를 초청을 했대요. 초청을 해서 이제 시골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시골쥐가 이제 막 대접한다고 내놓는 게 뭐 시골에 뻔하지 않아요. 콩, 쌀, 뭐 이런 그저 곡식 뭐 그것밖에 뭐 내어놓을 게 있습니까? 무, 말랭이 뭐 이제 이런 거 내놓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읍내쥐가 자기는 그래도 읍내 사니까요 하는 말이,
그거 먹으면서 마음이 안 드니까 예, 읍내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예, 음식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마음껏 먹도록 해줄 때는 와봐. 그래서 시골지가 읍내 지 초청을 받고 갔대요. 갔는데 와 이제 음식을 내놓는데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정말로 뭐 버터 내놓고 바나나 내놓고 뭐 그 다음에 뭐 희한한 뭐 빵을 내놓고 시내서만 읍내서만 맛보는 것을 내놓는데 와 너무 좋다 싶어서 막 먹는데 읍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막 오니까 이 찌 두 마리가 얼마나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찌구멍에 빨리 도망을 치고 숨었는데 숨어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또 먹으려고 또 살머리를 내밀고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이제 막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 막 먹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오니까 막 더 찌구멍으로 도망을 쳤는 거예요. 그 시골지가 하는 말이 나는 시골로 갈래. 도무지 나는 못 살겠다. 아무리 읍내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루라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는 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시골로 내려가네 하고 시골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편안한 걸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 초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편안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사람들은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억압에서 건져서 마음의 염려, 근심, 고통 이런 것에서 건져서 정말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질고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질고에서 자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질고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으로 자유가 주어집니다. 땅 위에서도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때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질병을 주님이 치료해서 자유를 주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한 이제 해방이 되어지죠.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 천국에는 뭐 고통 당하는 게 없어요. 불치의 병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질병에서 자유를 주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아프지 않는, 영원히 질병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금세도 질병에서 또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요,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가난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면 가난해서 하나님은 해방시켜 줍니다. 여호와 이레께서 필요한 거 준비해 주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결코 굶주리지 않도록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농사도 하나 지을 수도 없는 척박한 사막에서 40년 동안도 배부르게 살았잖아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 농사는 안 지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날마다 배부르게 살도록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고 먹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어렵다, 뭐 사업하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망가지가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갔겠느냐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도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요한 축복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살고 말씀 앞에 자꾸 불순종하고 육신의 소욕대로만 자꾸 내 고집대로 사니까요, 구멍 뚫어진 전대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 주머니에 구멍이 뚫혀 있으면 그 돈 집어넣어 본들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멍 뚫어진 전대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둥이가 되면 안 돼요. 웅둥이가 터져버렸다, 물이 저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그건 저축이 안 돼,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살면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둥이가 되고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어져서 벌기는 버는데 어디 가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가난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사망이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에서 놓아주는, 이 사망에서 놓아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실야의 권사님 모친 또 상을 당하고 우리 집사람 또 어머니 상을 당하고, 근데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데 한 시간 걸리대요. 1시간 걸려서 화장을 하고 결국 그걸 6월 해본들 얼마 되겠습니까? 그걸 또 다 이제 부셔서 수거해서 이제 산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도록 산에 묘 있는데 이렇게 또 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실상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 집 사람 어저께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이제 우리 엄마가 없네 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 없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한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한 분이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도 죽으면 요즘 크게 화장을 하고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산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없네, 다시 못 본다는 거죠. 우리 엄마 없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장 그래서, 여보 조금만 있어봐, 다시 봐.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엄마하고 다 볼 수 있는 날이 금방 와. 금방 지나면 엄마 다시 보는 날이 와. 왜?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부정을 하려 해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잠자는 자들을 먼저 다 살립니다. 그 부활의 순서입니다. 성경적 순서인데요. 무덤에 있는 자들, 그리고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갈아서 설사 산에 뿌려도요, 바다에 뿌려도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 흩어져 있는 뼈들이 쫙 들어붙어요.
지남철 있죠. 자석 있잖아요. 자석이 쫙 빨아들이듯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쫙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부활이 되어져서 사람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형체로 변하는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화장을 해서 뿌려도요, 원소는 그대로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부터 먼저 부활시켜요.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부터, 죽은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안 하죠. 서대반이 죽었을 때 서대반이 죽었느니라 안 그랬고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 잔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잔다는 표현을 쓰느냐? 자는 사람은 깨어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네. 깨어나는 날이 오니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보내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더 애석한 것은 자녀를 먼저 보내고,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그날이 오면 그리운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재회하는 만남의 순간이 옵니다. 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과 만나기 위해서도 믿도록 해야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서 믿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광복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유 주려고 온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멸망에서 자유,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의 평안도 주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방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님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졌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욱 주를 위해서 또 살고, 무엇보다도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아직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사망에서 자유, 완전히 멸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